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으로의 입성, 그렇죠? 평화의 왕이 평화의 시대에 타던 그런 짐승이 나귀였고,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을 합니다. 그 환영 인파 속에 겉옷을 펴서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던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온갖 화려하게 그러한 군장을 갖추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리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대단한 환영 인파와 함께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것은 민정수찰하듯이 평화의 시대에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대 삶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 아들이 겉옷을 펴고 나귀에 얹히고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뒤뚱뒤뚱하면서 쭉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도 그 환영의 모습이 정말로 장관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럼 왕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저녁 때 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가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한 주간의 시간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왕으로 입성하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의 사역의 시작,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에 왕이 타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기대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해방을 선언해 주셨듯이, 그 유월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외침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간절한 소망. 근데 이 무리들의 외침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로 지나가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외침이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바뀌었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 묵상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가지고 저희가 새벽기도에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건데, 이 마가복음에는 11장이 오늘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 21장에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선자 중에 하나 혹은 엘리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하시는 얘기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변화산성에서 변화시킨 뒤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도 저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왕으로 임하시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희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부탁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하죠. 그 자리를 갖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눈을 좀 떠라. 이게 육체적인 기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바로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다가오시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너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직선제로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뭐 이렇게 뽑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 생각이 있어.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 또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뽑았어 뭐 그래.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세대를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 로마의 식민지 가서 식민 통치가 있는 시대, 왕은 곧 신의 아들이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시대에 왕에 대해서 내려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이 곧 법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법이 곧 왕의 말씀은 곧 법이.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은 다 왕의 것이에요. 왕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하면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해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옳다, 이 시대가 옳다,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과연 뭘 기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바른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기를 이 정부와 이 왕권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내신 것이라. 너희는 권력에 순복하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권력에 순복할 것인가? 그 옳다 그러다의 판단은 누가 내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를 하고 뭐 판단을 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전능자로 오셨다. 창조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럼 그 왕권에 맞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왕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시던 시대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께 어울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군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시며 백성들을 살리는 희생적인 왕이었다.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압제하는 그런 못된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대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왕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가장 연약한 것. 그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큰 환영을 받는가? 그 왕이 오시는데 이 환영의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 속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막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죠. 그렇죠? 이 주님이라는 표현도 우리 지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님이니까. 우리는 사장님, 부장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도 주인님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종과 주인 사이는 사실은 여러분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는 내가 싫으면 그만두겠다. 사표 쓰면 그만이지 뭐 나 안 해.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분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 삶 속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주님이신데 나를 아들로 딸로 취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 고백이 성경 안에 줄줄이 들어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왕으로 임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 많이 만나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죠. 우리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기준이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참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쭉 보는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큰 메뚜기로, 때로는 흑암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10번째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은혜로 막 끌어내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앞에 제일 모세가 세워졌어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막 끌고 나가다가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광야의 한파를 막아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쭉 나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안가로 끌지 않고 홍해 바닷 가운데로 끌었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됐어요. 사흘길을 나와서 거기 애굽의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그 군대를 이끌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병거 600대와 더불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막 따라오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이 병거가 뛰고 말들이 뛰면 먼지가 팍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는 게 보여요. 그때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고 왔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산다고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뭐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딱 놓고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고 그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모세가 야, 내가 끌고 나가고 싶어서 끌고 나왔어?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지금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를 향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 손을 지팡이를 들고 펴서 홍해를 향해서 펴라. 갈라라 홍해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시면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훅 물러가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장막이 되었고,
애굽에는 캄캄한 밤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밝은 낮 같은 빛 가운데서 홍해를 쫙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게 출애굽기 14장이거든요. 15장에 모세가 막 찬양하고 미리암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애굽의 군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때 사흘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을 만났는데 물이 막 써요. 쓰단 말이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모세를 통해서 집어넣게 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원망 불평 계속하죠. 아니,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어.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의 여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의 천국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냐?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 다윗의 나라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9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고 그래요. 그게 그때의 정서이고 기다리던 신앙이었어요. 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틀어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그때의 국토가 제일 넓었어요. 제일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전체를 다윗이 확장해가고 다스려갔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재물들을 이끌어 들였어요.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죠? 성전 짓고 이게 10개 거울 이상을 이렇게 또 히람에게 띄워주고 남북이 갈려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약해졌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막강한 나라, 다윗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렇죠? 헬라의 그런 압제와 더불어 로마의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비참한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막강한 권세로 이겨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영혼의 구원, 삶 속에서 삶의 의미의 구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독립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고 제자들도 똑같은 오해를 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하나는 국무총리 장관 이런 거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도 지금 임하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국가의 그런 회복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영달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로 다스려 가시면 그 왕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런 다양한 자기들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도 그게 육체적인 치료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본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를 성공시키시면 그 성공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인데 이 도장 저기 그 기독당을 찍으면 비례대표만 해도 몇 명이 나올 텐데 국회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국회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뭐를?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의 표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생각은 다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판단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움직여 갔다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성취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 장로들, 교인들을 모으면 여러분 절반 넘어갈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여당이 있고 기독교인 야당이 있거든. 싸워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교인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런 언행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 가운데 뚝뚝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용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다툰다고 이걸 화를 내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뻔히 옳은지 그런지 분반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외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 그분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판단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는 정말로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왕이 돼서 다스려 가시면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쭉 나가면서 불순종하면서 막 가면서 시내산에 가서 정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법으로 살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계속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다 접어놓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기 의만 가득 드러나서 자기를 높이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오해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둘이 가서 여러분들이 나귀를 볼 것이다. 그걸 풀어가면 그 주인이 야,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귀를 풀어서 뭐 하려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무 말 없이 내주죠.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풀러가는 거야? 어떻게 돌려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오케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 삶을 다스려 가세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시키실 리가 없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식당 이렇게 보다가 보면 주일날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닫는 식당이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와 대단하다. 야 주일날 이거 문을 닫았네. 그런데 이런 뭐 우리 동네 상가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단할 수 있어요. 주일날 왜? 제가 보니까 주일날 손님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유원지라든가 이렇게 관광지에 주일은 쉽다고 붙이는 사람 보면 정말 깜짝 놀래. 와 대단하구나. 근데 요즘은 주일은 쉽니다는 많이 없고 월요일을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왜? 주일날 장사 많이 했으니까 하루 쉬자. 월요일날 쉬자. 그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많이 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러 이렇게 가보면 의외로 월요일은 쉽니다.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월요일은 무슨 달의 날, 그렇죠? 화요일은 불의 날, 수요일은 물의 날, 목요일은 나무의 날, 뭐 그런 거예요?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주일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날들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으로의 초대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행태가
적어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축복을 함께 누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하시는 왕으로 다스려가는데 그 권력과 이것을 가지고 그 막강한 로마의 군대와 대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며 자기 희생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오늘도 이 권력과 이것은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알고 하나님